아멘. 오늘은 교만이 만드는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리고 7살 때 왕이 되었던 요아스 왕도 신실하게 시작했다가 변질이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도 그렇게 변질이 되고 맙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변할까요? 사람은 원래 변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괜찮은 사람이었다가 바뀌고 변질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렴풋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교만해, 이건 틀린 말입니다. 교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마샤가 8절 보면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령을 보낸 거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만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선전포고를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한 것이죠. 남쪽 아마샤의 왕이 북쪽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 배경을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이전에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 아마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로 봤을 때, 유다 지도로 봤을 때 이제 약간 동남쪽이죠. 동남쪽에 있었던 에돔과 전쟁을 해야 됐었어요. 늘 다윗 왕국에 복속되어 있었던 그 에돔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아마샤 왕은 에돔 정벌이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군사를 30만 명을 끌어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금 100달란트를 주고 북쪽 이스라엘에게서 군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그렇게 사오죠. 40만 명 정도면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 잘못된 방법이다, 다시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놀랍게도 아마샤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금 100달란트를 주고 산 용병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금 100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가 35kg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화폐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3,3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사실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돈을 다 잃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미 지불을 했으니까 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거라고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고 나머지 자기들만의 군대를 가지고 이 에돔의 정벌을, 에돔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에돔 군사 10,000명을 죽이고 또 빼앗겼던 성도 탈환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돌아가던 그 10만 명의 북쪽 이스라엘 용병이 곱게 그냥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가면서 그 유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아마시아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이 문제를 추궁하고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외교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는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에 보면 이 남쪽 아마시아의 제안을 받았던 북쪽 왕 요아스는 그들의 이 선전포고죠.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법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마시아에게 불을 지르는 얘기를 하죠. 비유를 들었는데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딸을 주어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가시나무는 천한 그 나무이지만 백향목은 정말 귀하고 존귀한 나무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라고 하면서 답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북쪽의 요아스는 10절에 보면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나 하면서 결국 아마시아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요. 그리고 북쪽 요아스도 이걸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난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11절에 보면 아마시아도 듣지 않고 또 요아스도 아주 팽팽한 긴장관계에 가므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유다 벳세메스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 남쪽의 유다의 아마시아가 크게 패배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 북쪽의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 전세를 밀어붙여 가지고 결국 이 아마시아 왕을 사로잡고 남쪽 유다까지 그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성벽을 400규빗을 헐었다. 400규빗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또 은과 뭐 이런 어떤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쪽 유다의 아마시아가 크게 패배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아마시아는 또 반란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라기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맞이하고 그의 행적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왜 그렇게 이 아마시아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고 아까 100달란트나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3,3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그렇게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로 말미암아 에돔에서까지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여기에서는 이 아마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질됐다라고 하는 과정이 잘 기록되지 않는데 역대하 25장을 보면 이 아마시아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입니다. 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10만 명이나 적은 군대를 가지고 에돔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아마시아가 큰 실수를 저질러요. 바로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분향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결국 그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겸손했던 아마시아가 왜 그렇게 변했느냐? 교만해진 거죠. 내가 에돔을 이겼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도 간파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변질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왜 변했을까? 많은 경우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을 때, 또 정말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위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집회 같은 데 좀 많이 다녔습니다. 예전에 우리 유명한 한월산기도원도 많이 갔는데, 저는 자주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때 되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한 일주일씩 집회에 참석하고 나면 엄청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꼭 그 강사분들이 마지막 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교만해지지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배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또 은혜롭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한 거죠. 저도 은혜가 정말 충만했을 때는요, 고등학생의 나이에, 그리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나이에 목사님들이 너무 시원찮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 기도를 하나? 나보다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해봐도 저 차라리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교만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잘나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실제로 오늘 이 아마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30만 명의 군대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에돔 정벌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가 그 북쪽 이스라엘의 나름대로는 정당한 전쟁이었죠. 그 용병들이 남쪽 유다에서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이것이 자기가 패망으로 가는 그 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에서 우시야 왕은요 5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고요, 다윗 이후로는 그래도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견고하고 강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제사장들만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막 말렸죠.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건 왕의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뭐가 중요해? 향만 피우면 되지.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밀치고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그 분향하는 현장에서 쳐가지고 문둥병 걸리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권력 남용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 거고요, 요즘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처럼 감동적인 연설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 사람의 스피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런 정도로 칭찬을 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그를 쳐서 죽었다, 벌레가 그를 먹어 죽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헤롯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 자기 교만에 도취되어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나쁜 이미지잖아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 했고, 그리고 외식과 교만과 뭐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보지만,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 페리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걸 너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이 사람들은 중세 수도원 운동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킨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리새, 페리시스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던 이 과정이 결국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렸고, 교만하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교만한 자리에, 교만의 수렁에 나도 모르게 빠져가고 있지 않은지.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이셔요. 저한테 뭐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미안하신데요?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일로 그분하고 좀 한국에 계시는 동안 통화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게 무슨 말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 정말 아무런 이렇게 부담이나 또 받을대는 거 없었거든요. 뭐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고, 그러면서 그 말이 혹시 제게 상처를 주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가 너무너무 그 목사님한테 죄송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참 이렇게 연세도 있으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도 하셨던 분이 아직도 너무 겸손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에 정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고요, 겸손한 사람은 늘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발견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남들이 잘못된 것만 지적해냅니다. 자, 내가 지금 겸손하냐 교만하냐 평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늘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해지면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상대방이, 이 사람이, 온 세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할 때 어떤 마음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해요. 우리 자신의 추악함을, 부족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늘 금식하고 11조를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하지만 저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좀 돌아보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 하나님은 그 아마샤를 평가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의 그 젊은 시절에 또 한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0만 명이나 되는 용병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에게 승리가 은혜였지만 결국 교만의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 아마샤를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혹시 이렇게 좀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